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할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항상 가져야 되는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됩니까? 위아래 좌우라 그랬죠. 위는 지도자를 하는 것이고 좌우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래는 규모를 갖추고 게으른 자를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이게 이제 아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9가지 흐름 가운데 넓이와 높이와 깊이, 위아래와 좌우, 그 위아래와 좌우는 인간관계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3가지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24시에 응답하시니까.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누릴 것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끝날까지 뭐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가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뭐 없이요? 흠없이. 그랬죠. 흠없이. 사람들은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습니다. 뭐 깨끗한 척해서 도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놈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사는 거, 그러면 흠없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의 도구로 산다면 그게 흠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모질해도 이상해도 성질이 지랄 같아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고상하고 깨끗하고 아무리 그래도 복음 모르면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뭔가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거 말고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걸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걸 봐야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걸 붙잡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잘 지속을 우리가 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집안의 가장 큰 내피림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누구를 찾느냐? 예비된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을 드렸죠. 절대 싸우지 말고요, 말다툼하지 말고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시간표. 시간표가 아니면 못 알아듣거든요.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자꾸만 말 가지고 꺾어내려고, 그게 이제 실수하는 겁니다.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시간표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아니었는데 내일 시간표가 될 수 있는데 그 시간표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비된 자. 만나는 가족 가운데 예비된 자.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그냥 막 웃어주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내피림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에서는 뭐였습니까? 참된 성전을 지읍시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참된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서 일곱 시대를 이야기했죠. 일곱 시대.
출애굽 때요. 애굽의 문화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아람의 뭡니까? 아람 나라가 뭐 했는가 하면은 완전 이제는 뭡니까? 아람 나라 아수로 이렇게 쭉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이것과의 싸움이었어요. 바벨론은 뭐였습니까? 너보 신상. 그렇죠. 로마는 뭡니까? 주피터 제우스 이런 지금 흑암 문화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 뭡니까? 메시아였잖아요. 이 언약을 성취할 성전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이 예언을 성취할 성전인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어디서요? 갈보리 산에서. 어디 있습니까? 감람산에서. 어디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죠.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그래서 뭡니까? 성막 그리고 1, 2, 3 성전인데 여기서 뭘 놓쳐버렸습니까? 이게요 이방인의 뜰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는 뭘 놓쳐버렸습니까? 렘넌트의 뜰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지시를 했는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렘넌트 뜰도 있었는데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랬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러면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세세묵도로 감추인 것을 주실 것인데 그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가할 축복을.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가 성전이 왜 중요한가 다시금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다락방 전도 시작.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다락방 전도 시작. 그래서 이날 메시지가 서론을 아주 몇 마디 안 하고 그냥 본론부터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이. 그래가지고 서울에도 핵심이 오다가 돌아간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노예 공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갔거든요. 그래서 가는 중에 진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옥수 목사. 오늘 공천보 모임 하나이라는 거는 화제했거든요. 자기들 가려고 나왔는데 차가 뒤집힐 것 같다고. 바람이 진주는 세가지고. 그래서 못 가겠다 하면서 그럼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랬는데 뒤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날 아마 수도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못 온 것 같아요. 태풍 때문에. 그래서 서론을 몇 마디 안 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다락방 이전 캠프에 대해서 이전 캠프죠. 그렇죠. 이전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전 캠프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와 하나라와 오직 성령 이 속에서 뭐가 주어진 것입니까? 미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확실한 미션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모든 사람이 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죠. 모든 사람이 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보이지만 영적인 힘이 있으면 보인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문으로요. 그래서 천국에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문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레버리지 단어가 나왔잖아요. 지렛대. 여러분과 제 개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지렛대가 되어서 모든 가로막힌 것을 굴러내야 돼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로막힌 걸 그리스도 지렛대로 굴러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문으로, 어떤 문입니까? 전도의 문으로.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을 문으로. 이게 우리가 전도의 시작이 되고 다락방 운동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현장을 우리가 문으로 이제는 삼아야 되겠죠. 모든 현장.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왜 우리가 다락방 전도를 해야 되는가? 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다락방은 교회에 다락방이 없다. 다락방은 교회에 다락방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생명운동을 해야 생명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생명운동을 안 하는 어떻게 생명이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부담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생명운동에 바르게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첫 번째 미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미션. 그게 뭐였습니까? 138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오유제 응답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19가지가 따라온다 그랬죠. 이게 20가지 전당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미션은 뭐였습니까? 후대를 살려야 된다.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후대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영원한 미션 그렇게 결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영원한 거 7가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걸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번 명절에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 가정과 가문 복음화입니다. 왜 우리가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해야 됩니까? 서두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지만 반대가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라. 세상 임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보고 그렇죠. 분명히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자,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귀신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요게 강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속인다 그 말이죠. 강명의 천사로. 그렇죠. 아니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뭐 때문에 강명의 천사로 가장합니까? 그래야 속으니까. 그래야 속일 수 있으니까. 이 사단이 강명의 천사로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십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완전히 속여서 멸망시킵니다. 요게 사단이 하는 짓이고 요게 사단의 나라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를 깨부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요, 들었기는 들었는데 안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거든요. 안 믿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안 믿으니까. 그렇죠? 안 믿으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내가 안 믿으니까 내게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거는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거잖아요. 분명히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귀신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이게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의 제사를 가지고 엉망을 만들고 있잖아요. 엉망을. 그랬죠? 어제도 우리가 새가족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집집마다 난립니다. 안 그런 집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집들이요. 뭐 때문에 난립니까? 유산 분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런 집도 좀 있기는 있어요. 대부분이요. 유산 분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렇게 수백 년 수십 년을 귀신 섬겨왔으면 그런 문제도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고 그 섬긴 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제사 지내고 뭐 그렇게 조상 섬기고 그랬으면은 그런 게 안 생겨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나라 바르게 하시고요. 사단의 나라 반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반대가 사단의 나라입니다. 문제는 안 믿는 그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뭡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아니 성령이 소멸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있는데도 모르니까 소멸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잖아요. 있는데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사단의 나라. 이게 만든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에 심어준 게 뭡니까? 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네피림이 뭡니까? 저 불국사에 있는 부처가 아닙니다. 제사입니다. 그렇죠?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도 이 제사 문화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그렇게 서여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게요,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를 싫어합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의 역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숨기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도 우상숭배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그 탐심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우상이다. 그것도 우상숭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게 뭐죠? 그게요. 오늘 나왔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3, 4대까지. 그렇죠. 3, 4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왜 사람들 우상에 숭배합니까? 자식의 도리로. 자녀의 도리로 조상을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데 고린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죠. 자녀의 도리로. 그 말만 들으면은요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자녀의 도리로 조상을 섬기는 거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아니에요.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사실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토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이고 잡혀가지고 눌리는 삶인데 완전히 사단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장악이 되어진 거예요. 사단 심부름, 사단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성경은 하지 마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완전 이거는요 사단 섬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결코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 섬긴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임시로는 받지만은요.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 속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실패합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하지 마라 그러죠?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 우상 숭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이 가르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가르치듯이 하면은 이제 일이 납니다. 정인으로 써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인으로 써서.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막 가르치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바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선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인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정인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싫어하고 성경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쉬운 거는 안 해도 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길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안 해도 되는 길이 있다. 그걸 안 해도 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몰라가지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길을 찾았다고 하는데 틀린 길을 찾았거든요. 틀린 길을 찾은 거요. 찾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바른 길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합니까? 지금요 이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합니까? 운명에 묶여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마귀 자녀라. 그러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비가 마귀라. 그러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이 합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는요,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 하는 것 자체가 재앙인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앙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막연하게 뭡니까? 조상에 대한 효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효로 생각하고요. 그렇죠.
조상에 대한 효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게 불교 이론이고 무당 이론이거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귀신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야기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효도라. 그렇죠. 안 그런 집도 있지만은요, 살아있을 때는 쳐다도 안 보고 찾아도 안 가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제사 지낸다고. 그게 무슨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원수처럼 지내다가 죽고 나니까 제사 지낸다고. 좀 이상한 말로 하면은 꼴값을 뜨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 몰라가지고. 틀린 길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가 돼도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죠. 감사가 절로 나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그래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최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늘 원망과 불평이라.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곱 가지 그 누에지 3단체가 쓰는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베셀. 그릇을 만드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요, 최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사실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한 이유가 한계되어 있죠. 인생을 살다가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마음을 어디에 둘 데가 없기 때문에 뭘 받으려고? 위안을 받으려고. 위안을 삼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위안을 받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의지할 게 있어가지고 위안을 받으려고. 그 의미는 좋은 건데 틀린 걸 붙잡은 거예요. 그건 위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지. 위안을 주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지 위안을 주는 존재가 아닌데 착각을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지만은 구원받기 전에는 다 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안 하지. 그렇죠. 여러분은 뭐 평생 안 한 것처럼 또 앉아 계시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그리하고 살았잖아요. 왜 몰라가지고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성경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분명히 답을 우리가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있죠.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이제 해결책입니다. 개인과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이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해결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죄와 지옥 배경을 해결받는 길이라. 사단을 끊는 길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 이루었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저주와 재앙, 12가지 인생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정과 가문 그리고는 모든 가족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어진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신분을 바뀌는 데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수고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은혜로 받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은 것밖에 없어요. 돈을 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여러분이 뭐 교회 와서 뭐 봉사활동을 뭐 100시간 했더니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고 하지도 않았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잖아요. 행위 구원. 복음은 은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 믿을 때 뭡니까? 대물림이 끝나는 겁니다. 대물림. 그렇죠. 대물림이 끊어지고 후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대물림이 끝나는 겁니다. 영적 대물림. 대물림이란 게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 뭐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여러분 아이들 보고요, 저거 아버지 한파이다 하면서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대물림이란 거예요. 좋은 게 대물림이 되면 좋은데 영적인 게 대물림이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좋은 게 대물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더러운 것이 대물림 되면은 그거는 심각하거든요.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치도 저거 부모처럼 살고 있어요. 그게 대물림입니다. 그렇죠.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내 의사와 관계 그렇게 그게 대물림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이 대물림은 끝나는 거고 또 대물림을 놓고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 가족들이 많은 집안에요. 가족이 5명이다. 자녀가. 그 5명이 다 저주와 재앙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한 명이 유별나게 저주와 재앙에 와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들 보면 그래요. 다 영적인 문제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박 덮어서 가지고 진짜 이상한 그런 가족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다 덮었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영적인 대물림. 우리는 복음의 대물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의 대물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교의 대물림을 해줘야 돼요. 왜요? 이 사단의 대물림은 끝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체질이 우리에게 각인된 게,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진 게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속이니까. 여기에 속임수를 쓰잖아요. 속임수를 써서 속이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어떤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빛을 전달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미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가문으로 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구원받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 사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증인은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갖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거를 갖고. 그래서 아까도 주의할 거는 하면은 예배를 못 할 수도 있지만 하면은 토를 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토를 다는 사람이. 그걸 여러분들이 막 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두고 넘어가세요. 그걸 여러분 꺾으려고 하다 보면요. 이거 놓쳐버리고 이제 막 싸움이 돼버립니다. 싸움이 되면 뭐가 나오죠? 감정이 개입돼 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네가 옛날에 내한테 됐는 하면서 막 가그까지 다 나와가지고 진흙탕이 돼 버립니다. 토를 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잘 못 마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글을 가고 정인을.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제사 문화가 무너지는 제사 문화. 저도 명절 되면은 추도 예배 이런 식으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회복하고 나니까 그것도 다 틀린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것도 있죠. 그렇죠? 천국 갔는데 그래요. 그거보다 축복이 없잖아요. 천국 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추도예배 100번, 1000번 드려도 신앙생활 못하면은 그거는 틀린 겁니다. 추도예배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가 복음이고 뭐가 종교고 구분돼야 돼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종교로 가거든요.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서워하거나 우리 집안에 누가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체험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도록. 우리 여러분과 제가 뭘로 서면 되느냐? 정인으로. 또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가정의 주인. 그리고는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가정의 유일한 해답이. 그래 돼야 되겠죠. 우리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로 서느냐? 정인으로.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입니다. 가문의 네피림인 제사 문화 무너지도록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그 흑암 문화를 바꾸는 제사 문화를 바꾸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를 만나는 응답을 누리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거기에 심부름하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가 육신적인 말다툼 하지 아니하고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서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